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기독교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 어떤 서양의 한 신학자가 정리한 기독교인의 특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첫 번째로 기독교인이란 모든 것을 발 아래 두고서 이겨낼 수 있는 영웅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가 구원을 받았던 그 위대한 시간에 대해서 살아있는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가정생활을 들여다보면 질서가 잡혀있고 조용합니다. 네 번째로 그는 어린아이들을 세심하게 살피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는 끊임없이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는 즐거움으로 조절된 장중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이 6가지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서 여섯 번째, 즐거움으로 조절되어 있는 장중함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늘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배운 것을 영어로도 떠올려 보곤 합니다. Gravity tempered by joy, 이렇게 말합니다. Gravity는 장중함이라는 뜻이고요. Tempered by joy라는 말은 즐거움이 스며들어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 얼굴이 즐겁기는 한데 그렇다고 경박하지는 않고 장중한 멋스러움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또 그가 장중하지만 무겁지 않고 잔잔히 기뻐하는 모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바꿔서 말한다면 그는 일상적으로 감사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품에 감사가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어떤 역경이 와도 그것조차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성정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누가 이런 마음을 흉내를 내서 이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역경 속에서조차 감사하는 사람.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역경을 주었건만 감사하다니 과연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800년을 살고 900년을 산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에녹은 365년을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렇게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에녹에 대해서는 죽었더라, 이 말이 없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창세기 5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가시더니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녹에게 내가 역경을 주었건만 감사하다니 과연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자로다. 너에게는 이 세상의 고통이 더 이상 의미가 없구나.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에 사나 너에게는 똑같은 것이구나.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 그러면은 더 이상 땅에 사는 것이 너에게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아예 내 옆에 와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네가 땅에 살아도 너의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가깝게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것 아닐까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아예 에녹에 대해서 못 박아서 말을 합니다.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의 해석을 덧붙입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에녹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데려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그를 데려가실 마음을 잡으신 이유가 그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그것까지 성경에서 기록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궁금하면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자, 저는 그래서 그것을 감사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자, 감사는 하나님도 감동받으시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 천국의 언어입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가 있고 보통 사람들보다 보다 가까이 가 있는 마음, 그것이 감사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요, 그는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고향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며 또 감사하였더라 기록합니다. 다니엘에 대한 다른 설명을 보면 그는 또 마음이 민첩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민첩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이 신속하고 빠른 것을 말할 텐데요, 이 마음이 민첩한 모습을 보고서 그 시대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세워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유일한 총리 대신으로 삼고자 합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자,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인 다니엘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은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기회만 있으면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주변에 많은 신하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으르렁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루 3번 감사했다고 했는데요, 기도했다고 했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주변이 전부 자기를 적대시하는 아주 긴장과 또 긴장이 가득한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을,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왕이 사랑하고 가장 높은 총리 대신으로 올라가서 다니엘이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었으랴? 재산이 부족했으랴? 지혜가 부족했으랴? 위엄이 부족했으랴? 그러니까 그는 감사했겠지.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감사했다고, 하루 3번이나 감사했다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다니엘은 살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감사하기 때문에 그 모든 긴장에 빠뜨리는 모든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잘 될 때 하는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입학시험에 척척 붙었습니다. 감사하죠. 심지어 운전면허도 한 번에 그냥 붙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감사합니까? 공인중개사 시험도 한 번에 되면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역경 속에서는 감사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장기간 이어지는 역경 속에서 어떻게 보통 사람이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때가 되니까 때가 되었다고,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터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만큼 괴로운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택시를 운전합니다. 또 택배기사로 뜁니다. 또 건설 현장에 일용직 인력으로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외에 많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나서야 할 찰나였습니다.
이제 50이나 되었으니까요. 아무튼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뭔가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겠느냐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 텐데 요즘 교인도 잘 오시지 않고 평생 이제 가족끼리 예배드리다가 끝날지도 모르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해 봤죠. 괜찮습니다, 주님. 저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면은 제가 받아들여야죠. 그렇게 알고 살겠습니다. 자,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한결 무엇인가 인생 전체가 뭔가 환기가 되고 마음이 순화되는 그런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홀가분해지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련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꿈이 많았었던 것인지 아니면 욕심이 많았었던 것인지 잘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그런 삶의 모습이라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런 모습으로 살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시옵소서. 제가 주어진 삶에 만족하게만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면 족합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맨 땅에 헤딩하는 모양의 개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너는 안 돼. 새님같이 생겨가지고 네가 무슨 개척을 하겠냐. 네가 그렇게 살 수 있겠냐.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너는 이쪽으로 와서 일해라. 이렇게 만드신 것만 같습니다. 아무튼 저에게는 일터를 주신 감사가 있습니다. 일터를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는 마음이 그렇게 어렵더니 일터를 주시니까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부질없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 때 죽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제가 마음이 어려울 때 죽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감사할 때 죽게 해 주시옵소서. 자, 저로서는 이런 뜻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졌을 때, 감사의 마음을 가진 채로 죽음을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불만족스럽고 슬픈 마음으로 살다가 불행한 사람으로 되어 있을 때 죽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산 채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채로 인생이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름 저의 소박한 뜻입니다. 소박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연단이 덜 되어서, 연단이 많이 되었다면 더 어려운 자리로 저를 이끌고 가시겠지만 아직 그 수준은 안 됐으니까 이렇게 훈련시켜 가신다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구절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하라, 저렇게 해서 감사하라, 이러니 감사하고, 모든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 그대로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역경이 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몫에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떻습니까? 이 시인도 마음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인생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 비천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셨구나. 그 모든 역경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도록 나를 결국은 인도해 주셨구나.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감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천한 중에 있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또 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평소에 먹을 것 때문에 혹시 걱정하세요? 6.25도 아니고 보릿고개도 아니고 요즘은 먹을 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먹을 것 때문에 걱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그렇게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이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높아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비천한 데 처해졌을 그때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역경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통로가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에 있을 때도 감사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순경으로 인도할 때도 감사하게 하셔서 모든 일상에서 감사하는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